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창밖을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네요. 저무는 노을을 보고 있으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네 인생도 저 노을과 참 닮았다고 말이죠. 뜨겁게 타오르던 정오의 태양 같은 시절을 지나 이제는 세상을 온화하게 비추며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 바로 우리 60대의 시간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60을 환갑이라 부르며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시작하는 때라고들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이 60이라는 나이가 참 무섭고도 엄중한 자리더군요. 왜냐고요? 이때가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정성껏 쌓아온 복과 덕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내 손에서 완전히 끊겨버릴지가 결정되는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상덕을 본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게 단순히 돈이나 땅을 물려받는 걸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흐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아버지가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적선지생이 되어 우리 삶을 지탱해온 것이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큰 풍파 없이 자식 키우고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건 당신의 능력도 있겠지만 분명 누군가가 뒤에서 빌어준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중한 복이라는 것이 쌓기는 수십 년이 걸려도 무너지는 건 단 한순간입니다. 특히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가 범하기 쉬운 단 한 가지 실수 때문에 그 귀한 복덕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걸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왜 저래? 혹시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버릇처럼 나오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경험이 더 많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고 억누르려 하는 그 마음, 우리는 그것을 노욕이라 부릅니다. 이 노욕이야말로 조상님이 남겨주신 복을 발로 차버리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힘을 주는 법보다 힘을 빼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듯이 우리 마음에 손을 펴야 그곳에 다시 새로운 복이 담기는 법이지요. 젊은 시절엔 세상을 이기려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과 화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자식들, 이웃들, 그리고 고단한 삶을 버텨온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에게 내가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고목나무가 되어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내 눈빛에서 전해지는 인자한 미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먼저 이 길을 걸어오며 온몸으로 부딪히고 깨달은 삶의 진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 나이에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가문의 복을 지키고 자손들에게 더 큰 덕을 물려줄 수 있을지 조용히 차 한잔 마시는 기분으로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나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막 예순의 문턱을 넘은 여러분께 묻고 싶군요. 여러분은 지금 집안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존경받는 어른입니까? 아니면 눈치 보게 만드는 상전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나이라는 건 참 묘한 힘을 가집니다. 예부터 우리는 장유유서, 장유유시라 해서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으뜸으로 여겼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은 대접받으려 애쓴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접받으려는 그 마음이 앞설 때 조상님들이 대대로 쌓아온 그 귀한 가문의 복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법입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 60대에 가장 범하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내 경험만이 정답이라고 믿는 오만함입니다. 내가 너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살았으니 내 말이 무조건 맞다는 그 생각 말입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참 고생이 많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자식들 가르치고 나라를 일으켰으니 그 자부심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부심이 독선이 되는 순간 복은 화로 바뀝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복은 마치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윗물에서 아랫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방식대로 해 라며 둑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쏟고 아래에 있는 자식들은 갈증에 허덕이게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부모 앞에서 입을 닫아버리는 것. 그것만큼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한 지인이 저를 찾아와 눈물을 훔치며 말하더군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퍼줬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만날 때마다 자식의 직장생활, 아이 교육, 심지어 부부싸움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호통을 쳤답니다.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내 복 나눠주는 거다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건 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식의 운명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어른의 말에는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무게는 큰 목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침묵과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실수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해보렴 하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조상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돌덩이가 아니라 그들이 힘들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진 바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순 이후의 삶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고집을 비우고 내 목소리를 낮출 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선조들의 지혜가 깃들고 자손들의 존경이 담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가문의 복을 지키는 진정한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차가운 훈계의 바람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품어주는 따뜻한 봄바람입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의 빗장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대로 내려온 그 귀한 복덕이 끊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이 조금은 따끔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 몸에는 복이 들어오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이 있다고 들었지요. 그 중에서도 예순이 넘은 우리에게 가장 위태로운 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입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셨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에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사실도 늘 경계하셨습니다. 특히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우리가 입술의 문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남겨주신 복과 내가 평생 일궈온 운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지난날의 고생을 훈장처럼 휘두르는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젊었을 땐 굶어가며 일했다. 이런 말들 사실 다 맞는 말이지요. 우리 세대만큼 치열하게 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이 고생담이 자식이나 아랫사람들에게 반복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삶의 지혜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운을 깎아먹는 독이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 공을 치하하는 순간 하늘이 기록해둔 나의 적선,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복은 조용히 쌓일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기운이 흩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나이에 남의 허물을 들추거나 험담하는 것은 내 영혼에 스스로 죄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사람의 얼굴에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기색기스로 나타난다고 하죠.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머물던 조상님의 수호 에너지가 떠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방할 때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내 몸과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우신가요? 그래서 자꾸만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으신가요? 이해합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니 소외감이 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허기를 말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침묵의 무게를 익혀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사계절을 운행하고 만물을 키워냅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래야 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삶으로 보여주는 뒷모습,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도 허 웃으며
삼킬 줄 아는 그 넉넉함, 거기서 바로 복의 그릇이 넓어지는 겁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기운을 비축하는 일입니다. 그 비축된 기운이 우리 자손들에게 운운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내가 오늘 참아낸 한마디가 내 손주의 앞길을 열어주는 기도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말하는 입보다 듣는 귀를 더 크게 여십시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듣는 귀를 말입니다. 어른이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그 가문에는 비로소 화합의 꽃이 피고 끊겼던 복락이 다시 샘솟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늙어가는 이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품격이자 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네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인내심만 보아도 여러분은 이미 복을 담을 큰 그릇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부지런히 살아왔지요.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 한 칸 마련하고 노후 대책 세우느라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물건을 모으고 재산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이제 손에 쥔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손에 꽉 쥐고 있으면은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듯이 과거의 물건과 인연에 매달려 있으면은 조상님이 주시는 새로운 운의 흐름을 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10년 넘게 쓰지 않으면서도 언젠가 쓰겠지 싶어 쌓아둔 낡은 물건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의 생기가 돌아야 복이 들어온다고 믿으셨습니다. 먼지 쌓인 해묵은 물건들은 기의 흐름을 막고 정체된 에너지를 만듭니다. 특히 예순이 넘어서도 과거의 영광이 담긴 훈장이나 낡은 기록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갉아먹는 일이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물건을 비우면 그 자리에 맑은 바람이 들어오고 그것이 곧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복의 기운이 됩니다. 물건보다 더 무서운 집착은 바로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서운함. 그것이 바로 복을 쫓아내는 가장 큰 살기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저 조상님이 나를 통해 세상에 내보낸 귀한 손님일 뿐이지요. 손님이 떠날 때 기쁘게 보내주어야 그 집에 인심이 좋다는 소문이 나듯 자식의 인생을 기꺼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식의 선택이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그래, 네 인생이니 네가 책임지고 가거라 하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덕입니다. 또한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대응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 나를 예전만큼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많지요. 그때마다 분노하고 억울해하면 내 안에 있는 평화의 에너지가 다 타버립니다. 누가 나를 욕하거든 허허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지 않은가 보구나 하고 넘기십시오. 바다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물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를 정화하기에 바다인 것입니다. 우리 60대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이 나이에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유연함입니다. 대나무가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것은 속이 비어있고 마디가 있어 잘 휘어지기 때문이지요. 내 고집을 비우고 세상의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른에게는 복이 저절로 찾아듭니다. 젊은이들이 먼저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른, 존재만으로도 주변이 평온해지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남긴 따뜻한 기운과 아름다운 뒷모습만이 자손들의 가슴속에 복의 씨앗으로 남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속의 응어리와 방 안의 잡동사니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워진 만큼 당신의 남은 생은 선조들의 은덕으로
더욱 눈부시게 채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신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해도 선한 눈빛과 깊은 울림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농사인 황혼의 평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예순 이후의 삶은 에필로그가 아니라 가장 깊은 지혜가 담긴 마지막 장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은 복이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큰 복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조상님이 물려준 복과 내가 평생 일궈온 복이 합쳐져 비로소 덕더이라는 향기로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향기는 우리가 앞서 말한 그 한 가지 실수, 즉 과거에 갇혀 주변을 원망하고 가르치려 드는 오만함을 버릴 때만 피어납니다. 제가 평생 연기자로 살며 수많은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보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어른의 얼굴은 무엇을 많이 가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허겁게 웃어주는 마치 고향집 뒷산 같은 넉넉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나지막이 읊조려 보십시오. 기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아껴주고 내 곁에 배우자에게 고생 많았지라고 손을 잡아주는 그 마음이 바로 가장 큰 기도이자 복을 부르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조상님의 영혼도 기뻐하며 우리 집안을 굽어 살피십니다. 혹여나 나는 이미 늦었어. 살아온 세월이 후회뿐이야 라고 자책하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신비로워서 오늘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그 순간부터 운명의 물길이 바뀝니다. 자식들과 서먹했다면 먼저 다가가 미안하다 한마디 건네는 용기, 그것이 바로 무너졌던 가문의 복을 다시 세우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제 저는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예순의 나이는 결코 지는 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한 열매를 맺기 위해 속을 채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고 손은 베푸는 데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먼 훗날에도 자손들은 당신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참으로 복 많은 어른이셨다며 따뜻한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차 한잔 마시며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 잠시 빌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황혼이 저 노을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건강들 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뵙지요. 고맙습니다.